참된 사랑, 참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도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제목은 기억나는 그런 책들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학생 때 읽어보겠다고 집어들었던 기억 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목만 호기심을 끌어서 읽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랑의 기술이 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될 것인데요.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이 기술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기 마련이고, 본질적 사랑, 이게 중요한데, 이 본질적 사랑을 행하려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방법보다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대상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 사랑의 표현법이 나올 것이고, 또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 대상을 위해서 또한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나올 것이고요. 또 성도를 향하여서도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형제의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진실된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이 대상을 명확히 해서 이러한 사랑을 행하고자 할 때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랑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사랑이라고 하면 그 첫 번째 특징으로서 변함없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그 누가 되었든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여기서 오래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긴 겁니다. 시간적 인내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오래 참는다. 인내의 사랑이라. 우리 지난주에 상고했던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왜 오랫동안 참아야 될까? 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참 기분이 좋고 또 자주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데 인내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 끊고 싶고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이게 농부의 심정입니다. 농부의 심정. 우리의 이 인내가 지금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이것이 결실할 것이다. 열매를 맺힐 것이다. 하나님이 농부시니까 이 모든 성장의 때를 지나 추운 겨울이라도 나무들 꽃들 다 웅크리고 있지만 이제 때가 되면 또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힐 겁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그래도 우리 생활이 별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걸 끝까지 해야 될 이유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서요. 이 갈라디아 6장 9절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을 써서 수고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 근데 하다 보면 뭐 한다는 겁니까? 지친다는 얘기죠. 낙심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하려고 해도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겠습니다. 충성된 마음을 가져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좀 더 퇴색이 될 수가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낙심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기 쉽지만 그런 상태는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때가 되면 결실한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케 하실 때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시간적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가끔 이런 질문하죠. 언제 어른이 되냐고. 언제 어른이 되냐. 그러면 그건 답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된다.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또 잘하면 그러면 잘 자라게 된다. 그 과정을 생각한 채로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 내려고 그러면 그건 정말 웃음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변화없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며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함에 있어서도요, 시간적으로 좀 길게 가요. 길게. 그럼 언제까지 인내하고 참을 것인가?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언제? 성경에서 뭐라 말했는가? 읽어보셔야 되는데, 참는 거 좋다. 뭐 참아야 된다. 참긴 참겠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겠는가? 이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요, 우리가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의 용서 줄까요?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이게 산술적으로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끝까지 다 참아주어라, 용서해주어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면 그냥 포기하라. 그냥 포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내와 모든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인 줄 알고, 그냥 롱텀으로 알고 그 시간적 인내를 우리는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변함없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참된 사랑의 증표란 얘기죠. 도중에 못하겠습니다. 이건 마치 싹이 자라서 꽃을 피우기 전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뿌리를 뽑아버린 것과도 같은데 말라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또 형제를 사랑하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적으로 오래도록 오래 참고 그랬으니까 좀 못 볼 걸 봐도 오래 참아주시고, 언제까지?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자존심 이런 거 그냥 포기하란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없는 마음,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만 아니고요, 길이로서만 오래가 아니고 깊이적으로도 오래라 그랬습니다. 깊이로서의 오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내용적 인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오랫동안 인내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변화없는 사랑을 나타내려면 내용면에 있어서도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우리 본문 13장 7절 말씀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내용상에 있어서도 모든 걸 다 참으라. 모든 걸 믿어라. 모든 걸 바라라. 모든 걸 견뎌라. 글을 쓰는 사람 알지만 같은 단어 반복 싫어합니다. 그러네 한 구절에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쏟아 부은 것은 바울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걸 참아라.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들어가고 인간적 관계성 문제도 들어가고요. 우리의 내적인 문제도 들어가고 모든 것들, 모든 것. 우리가 선택적으로 내가 참고 싶은 것만 참고 그러지 못한 거 안 참고 그게 아니고 모든 거 우리에게 다 인내의 대상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이 참된 사랑을 지키려면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걸 믿으며 바라며 견뎌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모든 걸 참습니까? 네, 이거는 참겠는데 요거는 도무지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있죠. 이 일은 내가 조금 견딜만 한데 이건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요. 이 사람 좀 내가 눈 감아 죽었는데 저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말한 바는 모든 걸 참으로, 모든 걸 참고. 이 불가능한 말씀 우리에게 왜 하셨을까?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악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참을 수 없죠. 다투고 싸워야죠.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또한 결실의 때가 돼서 우리 영혼에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으라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뽑아내시려고 이러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냈던 그 출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40년이라고 하는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며 정처 없이 그 방황길을 걸었는가?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어려움에 따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땅을 지속적으로 향할 수 있는지,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쌓아둘 것 없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내일 아침에 또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있는지, 그 마음 보시려고 광야 때를 지나가신 겁니다. 이는 마치 이 제철소에서 이 순수한 철을 얻어내기 위해서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재련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내하라, 이 인내의 연단에 때려 주신 것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 참된 헌신, 참된 신앙 고백, 이거 나오게 하시려고 그냥 연단하시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이 불순한 게 많아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을 만한 모든 걸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원망할 건덕지가 없고 도리어 우리는 이 모든 것 앞에서 참고 인내해야 될 만한 그 불편함의 상황 앞에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라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려고 마치 도가니에다 은을 넣고 풀무에다 금을 넣고, 금을 넣는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변함없는 빛나는 보석을 뽑아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믿고 바라게 하시는 이유도 우리에게서 참된 걸 뽑아내기 위하심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 고백과
참된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말 그대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로 꺼내셔가지고 더 존귀함 가운데 앉히셨습니다. 만일 그 연단의 때를 지나지 못했다면요, 얼마나 미혹이 있었겠습니까? 또 신상 앞에 한번 절 한번 해? 그냥 눈 한번 딱 감아? 왕의 음식 한번 그냥 꿀꺽 삼켜줘? 그런 때를, 그런 미혹의 때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적 생각이 나올 수 있었고요. 그러나 그 때를 다 믿음으로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더 높고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요,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욱 올라오는 거, 욱. 다들 별명들이 욱이죠, 욱. 욱. 그런 것들 우리는 마치 잡초를 뽑아내는 것처럼, 피를 뽑는다 그러죠. 피를 솎아내는 것처럼 그걸 뽑아내야지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걸 주셨는데 우리를 발로 차버리려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앞에서나 모든 교회 앞에서 우리는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시간적으로는 아예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각 다 포기하시고 내용적 면에 있어서도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했으니까 그것까지 참으시고, 예수님 말씀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할 수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것까지, 그것도 참아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참된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할 것인가?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유한 마음,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자, 이 친절함이라고 하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친절함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이 내적 작용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보면 4절 말씀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 온유하다.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중요한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오래 참고가 먼저 나왔고 온유하며가 뒤로 나왔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게 더 강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오래 참는 거는 내가 참는 거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가 하면 상대방이 판단하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래 더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나는 잘 한다고 했지만 이것을 듣는 사람, 보는 사람, 느끼는 사람이 이것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고 냉랭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거는 온유함의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한 친절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따뜻함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따뜻함이 없으면 겉으로 드러날 것도 없는 거죠. 사람 속에 분이 가득 차 있으면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갈 일도 괜히 시비거리가 되고 다툼의 재료가 되기도 하죠. 근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예전 같으면 좀 화가 날 만한 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마음속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게 가능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나는 이러한
내적인 작용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냄비에 물이 끓어오를 때 뚜껑을 밀어 올리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함이 그것이 또한 나타나게 하도록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죠. 우리 골로새 2장 7절 말씀에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국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 이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쥐어짜는 마른 수건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그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친절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참된 사랑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다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죠. 아무리 세상 일이 잘 돼도 우리 마음의 심령이 불편하면 참된 만족 없습니다. 근데 외적으로 조금 힘이 들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심령의 평안함을 얻으면 그때 이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사랑이 있어서 그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 모든 육체의 일들을 지어나갈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성령의 반응들이죠.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온유함과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 참 사람 중에 제가 아는 분 가운데도 참 친절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무튼 성향 자체가 참 친절한 사람이라서 뭐 지나가는 사람, 뭐 모르는 사람이라도 뭐 도와주려 하고 그런 어떤 성향적인 측면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다 그러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도 온유함을 가지고 따뜻함을 가지고 사랑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 말 속에 이 따뜻함의 내적 작용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야 되죠. 드러날 때는 유한 방식으로, 즉 완곡한 외적 표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직설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이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그런 것으로 참된 사랑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자, 뼈를 꺾는 목적으로 했을 때 힘을 빡 줘가지고 툭 끊어버리게 되면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나 거기에는 후유증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혀가 더 강하다 이런 얘기죠. 무릎 수술하신 분들 관절이 아픈데 수술 끝났으니까 걸어 다니라고 막 폈다 오므렸다 하게 되면 금방 또 고장나죠. 이게 자연적 치유가 되고 회복되기까지 조금씩 상함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드럽게 풀어줘야지만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표현법이 있어서 우리가 참 이게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말하는 바, 그 강직한 말은 그 말 속에 참으로 사랑이 들어있는가? 그걸 봐야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줘도 듣는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이 그걸 거절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줘도 듣는 사람이 그것을 수납하지 못하면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 도리어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지혜인 겁니다. 사랑이 지혜죠. 말이라고 하는 것도 부드러운 말로 할 수 있는데 내가 말 잘한다고 강하게 때리면 나는 잘했지만 아무튼 누구 하나는 죽어나는 겁니다. 온유함의 사랑, 친절함의 사랑. 우리가 다 이 부족함이 있으나 이것도 훈련과 연습도 필요하죠. 특히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 또한 사랑의 결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장하는 대장의 자리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서 나보다 약한 자가 나를 밟고 일어서서 더 성장하는 방식으로 그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주님의 성육신의 방식이었죠.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서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보내리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게 되면 가르치죠. 어떤 초신자가 교회 와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걸 못 받아주는 거예요. 당연히 초신자니까 좀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말이 툭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거 한번 맞으면요 적응 못합니다.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것은. 그 누구라도 교회 찾아오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여기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 교회에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교회 찾아왔더니 어떤 분이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고 친절하게 대해줘서 그 마음이 고마워가지고 교회 오게 되었느라고 그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의 한마디가 우리는 농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사람이 그걸 농담으로 받아야 농담인 거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끼리 좋아서 농담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그런 것들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함의 사랑이요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어서 나를 보고 나를 밟고 나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완숙되어지고 만들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지. 예수님께서 양털 강자 앞에 양과 같이 침묵하셨으나 그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꼭 남에 가지고 친절을 떨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좀 용납을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요? 용납 좀 해주시고 좀 기다려주시고 좀 받아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절함을 풀어낼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말씀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향한 마음 속에서 참된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고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향한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영혼 사랑이며 또한 우리 형제의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말씀 듣기를 기뻐하셔야죠.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것을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표현하게 되면 말씀 듣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을 뭐라 말했습니까?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선택할 게 있었는데 그 선택 중에서
말씀 듣는 자리를 택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네. 좋은 거 택했다. 좋은 거 택했다. 우리는 좋은 거 택한다고 말씀 버리잖아요. 말씀 버리면서라도 우리 육의 거, 땅의 거, 그거 얻으면 좋아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더 중요한 거 있다. 말씀 듣는 거 이거 다른 거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가정 신방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할 일이 많았습니다. 반찬도 하고 국도 끓이고 음식도 하고. 그래 저 마리아가 얄밉게 지 혼자 앉아가지고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저 마리아 저거 내 보내시라고. 나 혼자 고생하는 거 안 보냐고. 이게 이제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 해도 좋다. 한 가지만 해도 좋다.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편 택했다.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것들이 비록 상실절바 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모였던 그 행위는 빼앗기지 아니할 우리의 영적 자산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으면 좋은데 너무나 쉽게 타협을 많이들 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들 가셔야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성전 생활에 많은 장애를 주죠. 근데 또 한편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제는 핑계할 건덕지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기 위해서 내 시간을 관리하며 우리 육신의 상태와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가는 것, 그게 좋은 편 택하는 겁니다. 내가 늦은 밤까지 내가 내 개인의 일을 하고 즐거운 것을 보고 듣고 행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이 밤 시간들을 내가 제한하고 조절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좋은 걸 택했다. 그런 말씀들은 드려야죠. 새벽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잘 참여를 하시는데 출석 체크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가지고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눈 감고 듣겠습니다. 그럼 자요. 첫째 아이가 새벽에 한번 듣겠노라고 일어났다가 아침에 갔더니 하는 말이 제가 새벽 예배 들려고 그랬는데요. 얼마나 졸립던지요. 말을 졸리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아침에 주 앞에 깨일 때에도 구별된 마음을 가지시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고 설령 그 다음에 또 잠자리 들지라도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면 아니죠. 출석 체크는 하지만 우리가 그거 보겠다는 거 아닙니다. 말씀 듣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 심정을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것 가운데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한 우리의 의지적 선택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또 응당 모든 성도들 또 직분자들 말씀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론 이름만 적으셔도 잘하시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게 어딥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 그 말씀 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듣기만 좋아하면 될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가지 않아서 그럴 때가 많죠. 우리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었으면 이제는 순종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힘써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본문 6절 다시 보시면요. 불의를 기뻐하냐 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실질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라는 걸 우리가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만 아니요, 우리의 마음으로까지, 우리의 삶으로까지 끌어와야 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주의 말씀이 단지 우리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나의 동반자가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의 계명 지키는 거라고 했죠. 이제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주님의 발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리아의 심정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그 말씀이 과연 내 마음속에, 내 행실까지 연결되고 있는가? 그걸 살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또한 참된 사랑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이나 우리 또한 변화없는 마음으로 온유함을 가지고 말씀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